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과 또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저는 스승의 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스승의 주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유태인 부모의 가치 교육이라고 하는 글을 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읽으면서 가슴 뭉클한 그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태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태인 아버지가 생물학자예요. 그 생물학자의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도 아버지 닮아서 이러한 생물이나 식물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은 어린 딸이에요. 그래서 어린 딸이 어느 날 학교에서 소풍을 갔는데, 특별히 소풍을 가서 이러한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식물을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들풀이 하나 있어서 그 들풀을 꺾어가지고, 선생님, 이 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선생님이 처음 보는 풀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들풀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들풀을 이렇게 보면서, 아, 얘야, 내가 처음 보는 풀이거든? 그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풀을 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아빠, 이 풀 이름이 뭐예요? 오늘 학교 가서 소풍을 갔거든요. 그 이 풀 이름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하게, 얘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빠, 내가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그거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랬니?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빠가 뭐라고 한참 글을 쓰더니 그 글에다가 이제 아침이 돼서 그 딸에게, 얘야, 이거 아빠가 선생님한테 보내는 글이거든? 너 꼭 아침에 가자마자 선생님에게 아빠가 보낸 이 편지를 꼭 먼저 전해주렴. 그래서 이 딸이 학교 가자마자 선생님에게 쓴 아빠의 글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면서 빙그레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 얘야, 이제 생각이 났어. 이 풀은 말이야. 그러면서 자세히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뭉클한 것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특별히 이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많은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되냐면, 얼마 전에도 스승의 날이 지났지만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국민일보 탑픽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학생들이 녹음기를 가지고 학교에 가다, 이런 글이 탑픽으로 제목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별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막 엄마가 선생님들 앞에서, 저기 아이들 앞에서 막 선생님들 면박을 주고 화를 내고, 뭐 이런 기사들이 가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야, 우리 엄마 대단하구나, 우리 엄마 최고로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엄마 앞에서 꾸지람을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각인될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 밑에서 과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교육이 정말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손해를 누가 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태인 아버지가 가진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평생 그 딸을 끼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풀을 딱 보는 순간 그것을 다 알 수 있지만, 그게 뭔지 바로 대답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글로 써서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하여 선생님에게 그 답을 주는 그 놀라운 지혜를 유태인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의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계속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중과 존경을 통하여 앞으로 이 아이가 커 나가면서 계속 배워야 할 만남의 교육, 만남의 축복을 확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아버지의 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녀 앞에서 자신만 옳고 자신만 우뚝 서고 다른 사람을 가소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른 선생님들에서 우습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그 아이의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뭘 배우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분 멘토가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와 그리고 존경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만 옳고 선생님이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것들을 습득이 된다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역설적으로 다 선생님들이 옳은 건 아니겠지만, 설령 교사들이 잘못할지라도 그 아이의 앞으로 만남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비록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원리로,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더더욱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중고등부 선생님들, 청년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뭐 청년부 셀리더,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뭐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지금 뭘 어떻게 할까, 뭐 교회가 재정이 좀 넉넉하면 여행이라도 다 보내드리고 뭐 그런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아주 흉내에서 흉내 정도밖에 내잡고, 뭐 상품권 그것도 최선에서 그런 정도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단히 미안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부모님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요. 다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드려요. 그 대단히 여러분 선생님들 대표해서, 또 부교육자들을 대표해서, 또 저 자신도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구해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절대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그러한 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도 봤을 때는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 계속 자라날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육적인 만남의 길을 여러분 차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반드시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고 한 사람을 키워가고 한 사람을 성숙시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키워 가실 때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어요. 어느 날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십니다. 만나셔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누군지를 아니?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딱 자기를 드러내셔요. 드러내시고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하는 것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에게 지금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아나니에게 말씀해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니 바울을 만나셔서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직접 주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해서 바울과 아나니아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만나서 뭔가 둘이 지금 이야기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나서 뭐 하게 하냐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고 거기서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두 번째 오는 큰 축복인데,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의 장을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가 쫙 예배드리고 쫙 가게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배 끝나고 모두가 다 가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하고 이 만남의 깊이를 계속해서 강화하게 하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만남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한 건데, 코로나 때 다 집에서 아마 예배 드리신 분들이 굉장히 되잖아요. 지금은 다 집에도 큰 게 텔레비전이 다 있어서 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나 집에서 예배드리나 예배드릴 때 다 불편함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 집에서 예배드릴 때의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만남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잠깐 만남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잠깐을 통하여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때로는 이거 나 혼자가 아니로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통하여 안부를 물어주고 있네, 어느 때는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게 때로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일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올 패밀리 데이 지난주에 했더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셨잖아요. 어느 가정은 막 한 10명, 12명, 15명 이렇게 오신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랐는데 어느 가정은 전부 다 그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했던 학생복을 전부 다 이렇게 차려입고 말이에요. 야, 그거 볼만하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전부 이렇게 중고등부 모자를 다 이렇게 쓰고 사진을 찍는데 그거 진짜 볼만하대. 애들까지 전부 교복을 입고 다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거 잘했다. 이게 한 가족이 이렇게 하나로 되는 거. 여기 벌써 몇 가정은 벌써 한 10명, 이게 3대가 다 이렇게 막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서 참 잘했다. 참 이런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시간도 갖고요. 어제는 오늘까지도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바자회 이런 또 소그룹을 통해서 이 동네에 있는 분들, 이 지역에 있는 분들 계속해서 또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통해서 자꾸 이 소그룹을 통해서 자꾸 만남에 있는 이 모임을 확장하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권사님들이 막 주간에 서는데 와,
어제도 보니까 뭐 엄청난 잔치가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뭐 동네 사람 어느 분은 뭐 지방에서도 막 친구도 막 이렇게 뭐 모시고 오고요. 이게 전부 다 만남의 축복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또 이제 안수 집사님들 주관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또 다른 이런 만남의 과정들을, 만남의 축복을 확장하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또 이렇게 또 계속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더 넓게, 더 깊게, 더 다양하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만남이 축소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스승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디모데를 인정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 제자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대스승 바울에게 있어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왜 디모데가 이와 같이 제자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두 가지 축복이 그에게 있었는데, 하나는 부모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오늘 스승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부모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훌륭한 제자가 태어난 것은 바로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오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정 때문에 오늘 누가 있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구 때문에 이런 디모데가 탄생할 수 있었느냐? 오늘 바울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들로 생각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뒤에 아버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가르치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일만 스승, 그 다음에 아버지. 가르치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인데 일만 스승이 하나고 또 하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헬라어의 파이디가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디가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파이디가고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서 주인의 자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파이디가고스, 이거는 이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거, 억지로 가르치는 거, 할 수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르치는 사람, 일만 스승, 억지로 할 수 없이 돈을 받았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로 자기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특별히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낳은 정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낳은 자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낳은 그 산모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산모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마음이 자녀에게 있는 게 그 부성애보다 모성애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더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모성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만 스승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면, 여기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얘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나게 어렵게 내가 낳은 그러한 복음으로 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스승의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음과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 슈퍼셀리더가 된다, 그리고 부슈퍼셀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수집사님이 되고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믿는 사람이 다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먼저 믿는 사람이 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아비입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려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했는데, 영적인 영향력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려면 여기 먼저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먼저와 있더니 이런 단어. 한번 따라하세요. 먼저. 다시 한번 먼저.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 우리 장로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장로님들 되길 바랍니다. 권사님들이요, 영향력 있는 권사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수집사님들이요, 영향력 있는 안수집사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부정적인 거 말하지 말고 먼저 오늘 유니게 그리고 로이스, 이런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 연결되었던 것처럼 이게 다 전달되는 거예요.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오늘 디모데에게 연결됐던 것처럼 영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먼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다음 저와 여러분을 뒤따라오는 세대에게 연결되는 영향력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 우리 가문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이제 1세대가 다 마감하면 다음 세대들이 영향력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배워야 돼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께 배워서 우리가 배운 말을 또다시 그런 영적인 그런 아비가 되도록 우리가 흘려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향력 있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스승이 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마지못해 슈퍼셀리더, 셀리더, 또 여러분이 회장, 또 여러분이 어떤 담당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디모데후서 1장 3절 세 번역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론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 가족을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이분은 내가 낳았습니다. 이분은 내가 정말 기도로 눈물로 이분 한 명 한 명을 내가 키웠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복음으로 낳았고 복음으로 길렀고 복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그분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그런 스승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스승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